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단순하다고 해서 쉬운 명령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건 도박과 같은 큰 모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명령은 가라는 거죠. 그것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직 안 했는데 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눌러앉아 있는 그곳을 떠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이죠. 출발이 없이는 도착이 없듯이 떠나지 않고는 가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이 가라는 명령과 떠남, 버리라는 명령이 함께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가기 위해서는요, 잘 떠나야 되고요. 잘 떠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떠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명령 하나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의 이 앞부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 바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뭘 의미하는가를 오늘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그 명령을 받아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금요일 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거였죠. 여러분, 이 명령은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향은 이미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고, 친척은 1년 가도 한번 만날 동 말동 하니까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고, 아버지 집은 성인만 되면 떠나려고 요즘 애들은 발버둥을 치는 세상이니 이 명령이야말로 오히려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때는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이라는 거, 이건 인간관계의 가장 강력한 끈이고 삶의 울타리였습니다. 결코 떠날 수 없고 떠나서는 안 되는, 떠나게 된다면 그건 마치 버림받음과 저주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4,000년 전의 고대 시족사회 시대 아닙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란 나를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모든 안전장치의 대표로 일컫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족사회에서 고향과 친척은 강력한 무기이고 또 무서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안전장치를 버리고 그 손을 놓고 하나님 소망 안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소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너는 네 손을 놓고 하나님 손 붙잡고 들어올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아직 그 소망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그게 보일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형이죠. 근데 지금 그 보이지도 않는 그걸 위해서 지금 내 터전을 버려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로 너의 인생 전부를 걸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신앙이야말로요,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박은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도박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입니다. 보증서도 없습니다. 국가적 공인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에 모든 것을 너는 걸 수 있는가? 바로 그 물음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
결단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믿음, 신앙과 교회 생활을 동의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둘은 절대로 동의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질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하고 교회 오는 거하고 우리의 신앙, 믿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앙하고는요, 질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내 생애에 아무것도 걸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그가 걸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 나의 안전장치를 다 버려야 하는, 이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도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금 교회 가는 건 걸 것도 없습니다. 뭐 재미로도 갈 수 있고요. 친구 따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오히려 교회 가면 뭐 이것저것 같이 뭐 노래하면서 즐겁게 뭐 지낼 수도 있고, 가끔씩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뭐도 하고 하면서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는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십니다. 기말고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보게 될 거고, 그 중간에 중간고사를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진짜 신앙인으로 검증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몰라서 그거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훌쩍 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이 없다면 아이들의 이 성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애들 시험 보는 거 힘들어하는 거 하니까 시험 보지 말고 그냥 선생은 가르치기만 해. 가르치면 되잖아. 가르치기만 하면 됐지. 뭐 꼭 시험까지 봐야 돼?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교가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 아이들의 질적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형편없어질 겁니다.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 만약에 그런 수준으로 우리 학교가 전락한다면 완전 삼류 따라지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안 해도 되니까요. 귀찮으니까요.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몸을 그냥 오징어 비틀듯 비틀겠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라도 하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도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중간고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아이가 꼬맹이가 오병이어 자기 도시락 싸들고 온 거 그거 예수님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게 주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에요. 이 말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는 그곳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으로 영적 유목민처럼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단,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결단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 거기 찾아서 안 갑니다. 자기 있고 싶은 곳에 그냥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많이 미약하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일어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을 터인데 하나님 천막 좀 주십시오. 폴대를 좀 주십시오. 망치를 좀 주십시오. 여기다가 천막을 짓겠습니다. 맨날 우리가 하는 기도 이거 아닙니까? 이 천막에 여기 예쁜 레이스를 달면 더 좋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에어컨도 집어넣으면 더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가 항상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진짜 신앙의 기도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아멘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드놓을 수 있는 영적 유목민이 되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땅이 있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온전히 녹아 있었던 바로 그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 환희라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에덴의 뜻을요, 에덴 동산 그런 머릿속에 제일 어떤 게 떠올라요? 정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곳, 이런 의미가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에덴 동산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에덴 동산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환희를 느끼시는 곳, 우리와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곳, 거기가 사실 에덴 동산이에요. 이 기쁨과 환희는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병들지 않아서 좋고, 먹을 게 많아서 좋고, 날씨 좋아서 좋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많아서 좋고, 아프지 않아서 좋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의 특징은 물리적 요건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이 온전한 관계성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곳,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에덴 동산을 구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 인생과 충만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며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곳, 그래서 기쁨과 환희가 충만한 곳, 거기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에덴 동산의 의미, 제가 방금 말한 의미를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바로 그 땅인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 가득 담겨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요청 아닐까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 우상 만들고 우상 팔고 거기 네 삶에 찌들어서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그곳 말고, 내가 들어갈 틈도 없는 거기 말고, 네가 그거 버리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으니까 그럼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인가?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숨겨둔 그곳,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곳,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환희,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상 에덴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거지, 에덴 동산은 어떤 위치에 있다, 어느 나라에 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에덴에 들어올래? 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의 명령을 바꾸어보면 이런 명령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그 에덴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거기 우상 만들고 우상 팔고 그 찌들어 있는 거기 말고 나와 함께 하는 이 복된 곳, 너 여기 오지 않을래? 여러분, 이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의 명령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압적 명령을 한 건 아닙니다. 내 기쁨에 너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약속도 더불어 주십니다. 큰 민족을 내가 너 이루게 하겠고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과 축복 아닙니까? 이 번성과 축복은 모든 인생의 소망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결국 번성과 축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대요. 그걸 우리가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대요. 게을러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내 초청에 응하여서 이 기쁨의 동산에 들어온다면 너는 반드시 번성하고 너는 반드시 행복할 것이야. 하나님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요, 동산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가능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가능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능했어요. 에덴 동산에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번성과 축복이 그냥 거기에는 세트로 들어 있었던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름은 이 아담이 잊어버린 이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곳을,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부름 같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인생의 행복은 죄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 왜곡된 행복으로 자꾸 삐뚤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복은요,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타인 파괴적인 행복으로 흘러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행복하신 그런 놀라웠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창세기에 에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에덴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를 펴놓고 에덴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 그 이란 그쪽 지역에 있었을까? 아니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 어디엔가 있었을까? 아니면 나일강 근처 그 어디가 혹시 거길까?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여기도 찍어보고 저기도 찍어보지만 그건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에덴의 특징은 인간이 지극히 행복한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족은,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의 풍족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지 물질에서 오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질의 풍성함은 오히려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뀌었어요. 인생의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뱀은 바로 그런 관계를 깨뜨리며 에덴 동산을 깨뜨리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부르시는 이 부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잃어버린, 너희가 잃어버린 이 에덴을 믿음으로 건설해 보지 않을래? 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복과 지배의 논리로 돌아가는 그 운영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서는요, 그 메커니즘 속에서는 에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놓아야만 에덴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에덴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존재,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한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신 말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풍성한 나라가 아니라 너와 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에덴, 바로 그 에덴을 네가 흑석동에 살든 네가 뭐 일산에 살든 네가 강남에 살든 상관없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그곳에서 에덴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는요, 하나님이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도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금지 명령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는요, 행복을 위한 제공되어지는 것도 엄청 많았지만 그 행복을 위한 제약도 있다는 것. 근데 이 제약이 우리를 얽어매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 그것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곳,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다. 마음껏 살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기쁨의 열매를,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곳, 거기가 진짜 에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곳,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 그곳은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 그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하나 되어서 옛날 에덴 동산처럼 정말 온전한 관계 속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초청 부름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요, 자꾸만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자꾸만 욕구에게 끌려가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기를 위해 쌓으려는 그 욕구와 욕심, 여러분, 이걸 저는 바벨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탑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우리 힘이 약해지고 죽을지도 몰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높은 담을 쌓고 높은 성을 쌓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해 쌓으려는 욕심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여러분, 이 우리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바벨탑의 욕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자꾸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왜곡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도요, 뭐가 먼저 눈에 띄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보다 뭐가 더 눈에 띄냐면요,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해주고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고, 뭐 이런 말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 2절의 핵심은 2절이 아닙니다. 1절입니다. 큰 민족과 창대가 아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둘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그냥 다 그 안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 안에 포함된 거니까요. 포함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순서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그럼 내 예수 믿을게요. 잘 되기 위해서 뭐 좀 할게요. 이게 우리의 순서가 나니까 순서를 뒤집어 놓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깁니다만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떡 먹고 배부른 이유, 배부른 까닭이래. 그러니까 또 먹고 싶다는 거죠. 배부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무리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는 떡이 아니라 말씀,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게 바로 제자라는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들, 그들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떡 먹고 싶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되는 게 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 전부 다 그냥 무리들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을 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뭐해요? 항상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떡 먹으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 들으러 온 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온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손에 잡힌 것은 지금 없지만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에덴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뭘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에덴이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혹과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이겨낼 힘을 주시며 오히려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희열을 느끼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서 더 감격스럽게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문제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이게 진짜 에덴의 일꾼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험난한 과정을 이기고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 12장 3절을 굳게 믿을 때 가능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을 믿을 때에 여러분 아직은 손에 잡힌 게 없어도 달려갈 수 있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 이야기는 전부 이것을 믿는 자와 이것을 버린 자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걸 놓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방식을 붙잡고 하나님 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 힘든데 이것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니고 거기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에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놓고 주님 붙잡는 자가 될 때 여러분에게 진짜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여러분이 그렇게도 붙잡고 계시는 그거 우리가 그렇게도 놓으면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 붙잡고 아등바등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것마저 오병이어처럼 내어드릴 때 내 삶은 에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오늘 이 명령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약속 줄 땅 그 땅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